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더 하길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하면서 이곡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연휴가 지나가자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쉽게 은행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낙엽도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무더웠던 여름도 결국에는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무더운 여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했던 모든 시기들도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이 찾아와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를 상쾌하게 하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그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냄새들을 맡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향이 있고 나쁜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어떠한 향인지를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판단이 깊이 들어간다면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좋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대중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좋은 향기와 나쁜 향기는 나눠져 있습니다.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주변으로 접근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반면에 나쁜 향을 풍기는 사람은 주변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냄새란 자고로 익숙해지는 영역이어서 그렇게 쉽게 많이 냄새가 나더라도 그 옆에 머물려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악취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냄새를 가지기 위해 향수를 뿌리거나 화장품을 바르거나 혹은 세탁을 할 때 섬유 유연제를 넣거나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제품들을 고심해서 고르곤 합니다. 이번 여름이 지나가서 참 다행이지만 여름마다 저에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생기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마철에 빨래에서 나는 꿉꿉한 냄새가 생각보다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옷을 걸터 입고 나왔는데 그 옷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그 옷을 갈아입기 전까지 하루 종일 그 냄새가 신경 쓰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올까봐, 그들이 그 냄새를 맡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것들이 하루 종일 신경 쓰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저마다 좋은 향기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향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향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구마구 뿜어져 나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이 향기가 가득할 때, 이 향기가 증거될 때, 이 향기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봤을 때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들을 향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향기의 첫 번째 특징은요, 경계를 허문다라는 겁니다. 경계를 허문다. 향기는요, 어떠한 경계를 딱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벽을 두고서 다른 공간에 있다면 그 냄새가 전파되지 않지만 그 벽마저도 뚫어내는 냄새가 때로는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냄새가 이 공간에 갇혀 있다면 문을 살짝 열어서 선풍기만 틀어놓는다면, 공기가 그 냄새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만 만들어준다면 그 냄새는 많은 곳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향기가 가진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냄새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 냄새가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일인데요.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이제 거기에서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많이 단기 선교 팀들이 이제 지친 것 같아서 이제 리더가 우리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한번 먹어보자 해서 이제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한번 사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우니까 아침 일찍 사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제 꽝꽝 얼려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겠지 하고 이제 얼렸다가 이제 먹었는데, 먹은 지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카운터에서 바로 연락이 온 겁니다. 혹시 두리안을 먹고 있냐고. 그래서 두리안을 먹고 있으면 호텔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당장에 그 두리안을 먹는 것을 멈추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냄새는요, 우리가 문을 닫고 분명히 그 공간 안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문을 뚫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 바로 이 향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아무렇지도 않게 섞이지만 우리가 구별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향기가 그들에게 잘 전달돼야 된다.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향기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성벽을 굳건히 높이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며 나아갑니다. 교회 향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정말 힘들어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세상은 치부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하고 물티슈를 아무리 나눠주더라도 그것들을 받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 벽과 차이를 뛰어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련의 전도의 행위라든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냥 그거 되지 않는데 왜 하느냐, 전도 되지 않는데 왜 계속해서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드라마틱한 그러한 변화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전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난다면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경계가 결국엔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향기는요 단 한 번 그 사람의 코를 자극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계를 허무는 무기는 바로 이 지속성과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이 향기에 우리가 코가 묻어내지고 그 냄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향기는 여전히 그 공간 가운데 남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증거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믿음을 갖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경계를 허무는, 경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향기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강한 향기가 약한 향기를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세상의 경계를 허물려고 하다가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세속화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들의 향기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몸에 배어버린 냄새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고깃집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내가 고깃집에 갔다 온지 안 온지 다 아는 것처럼 고기 냄새가 잔뜩 배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센스 있는 고깃집들을 보면요, 문 앞에 뭘 두냐면 페브리치라든지 그런 탈취제, 섬유유연제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짝만 뿌리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고기 냄새가 잡힌다라는 것이죠. 강한 향기로 약한 향기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구약의 지사법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구약의 제사는요, 냄새가 많이 나는 제사였어요. 냄새가 많이 나는 제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제물을 들고 성소에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 소, 양, 염소들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은요, 그것들을 잘 한데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제사 시간에 맞춰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는 겁니다. 성소 제사법에 따라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피를 바르기도 하고 또한 피를 제단 밑에 쏟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물들의 똥과 오물의 냄새, 그리고 피 냄새가 번복한 것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살던 곳이 바로 도축장과 도살장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여름만 되면 정말 그 냄새가 막 넘어와가지고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도 없는데 문을 꽁꽁 닫고 살았던 적이 오랫동안 있었기에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소 안에 그러한 가득한 피비린내와 그 역한 냄새가 가득했을 때 그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가득하게 됐을 때 그 제물의 냄새들과 피비린내가 결국에는 그 타는 냄새로 인해서 다 덮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그 냄새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냄새들은 어떠한 냄새입니까? 바로 모든 죄의 냄새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냄새를 하나님의 제물이 태우시는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용서의 냄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흠양하신다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기 위해서 회개하며 늘 성결하며 늘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그러한 호칭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회개하고 주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실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개, 죄의 문제에서,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세리들과 군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고 너희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 행함이 없는, 죄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는 회개는요, 잘못된 회개라고 세례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고 자신의 것 외에는 욕심 부리지 말며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당연한 이것들에 대해서 넘어지고 욕심을 부리고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회개의 은혜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향기가 우리의 삶을 뒤덮어서, 그 용서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뒤덮어서 흠양하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 특징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향기는요, 음악과 같이 기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 향기를 맡았던 때로 우리가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름에 되면 이제 소독차가 막 지나가게 되는데 그 소독차가 지나가는 냄새를 맡으면요, 어린 시절이 막 떠올라요. 어린 시절 보면은 이제 소독차 뒤에서 막 자전거를 타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그것들을 막 따라다녔던 그 기억들이 나기도 하고, 또
달고나 냄새를 맡으면 학교 앞에서 달고나를 이제 해 먹던 그 기억이 납니다. 설탕을 이제 200원 주면 부어줬는데 그 200원 주고 부어준 설탕을 한 번 해서 한 번 먹으면 되는데 그거 여러 번 먹겠다고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탄 거 막 먹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향기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이 장면에서는요, 바울은 장군이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장군을 말하고 있는데 이 승리는 어떠한 승리냐면 결국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웃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기억되며 새겨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향기에 대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여인과 그리고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현재 선교하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이들과 예수를 배신하는 유다 이야기가 앞뒤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께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께 붓는 그 여인이 오늘로 치면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벌 수 있는 연봉 수준의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붓는 것이죠. 그때 유다와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냐고 그녀를 책망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류하시면서 여인의 행동에 대해 진정한 의의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주 중동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한 번은 한 시장에 갔더니 거기에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 향유를 팔고 있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신기한 나머지 그것을 이제 한번 자기한테 뿌려보게 된 거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정말 그 향기가 그곳을 가득 메우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나머지 단기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자기를 픽업 나온 지인을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향기길래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느냐. 근데 이 선교사님은 자신한테 아무 냄새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왜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냄새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향유옥합을 붓고 나서 며칠 뒤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의 몸은 채찍질로 성한 데가 없었고 가시관이 쓰여져 있으며 힘이 하나도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자 나왔습니다. 왜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청년인 예수가 죽게 되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냄새냐? 처절했던 그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아주 좋은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여인이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던 이 순전한 나드 그 한 근이 예수께 여전히 진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향기가 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수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십자가가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향기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주를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회복시키며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향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쉬었던 전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그냥 한 번 전도의 자리에서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패턴과 양식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무장되어 신실하게 이 땅의 경계를 허물고 강한 주의 향기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 전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냥 매년, 매번, 매 시간, 매 때에 돌아오는 행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런 성과 없음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라기로는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의 많은 수고를 통해,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각성,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십자가가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자리 가운데 바로 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